신약 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도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나 예수님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제자 훈련의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540장 2절 가사에 나의 품은 뜻 주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과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나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다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입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기도해도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모레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다는 각오가 이 기도에는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용서하며 살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위한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이 기도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에게 여행 중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은 마을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밤에 좀 떡 좀 빌려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떡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됨으로 인하여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떡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친한 친구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좀 빌려줘, 떡 좀 빌려줘 라고 할 때 못 들은 척 해야지. 그냥 나 자야지. 친구니까. 그냥 계속 자려고 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안에 있지 떡 좀 빌려줘 계속 간청을 하니까 친구 사이라서 편하니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 친구처럼 간청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가는 귀가 먹어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못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게 내가 바라는 겁니다. 라는 나의 바람이 점점점 다 쏟아놓고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9절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찾아내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찾고 있으면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찾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바라는 것보다 더 좋고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했던 기도나 오늘 했던 기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늘 하던 기도 늘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 생겨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더 깊은 기도, 더 풍성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축복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누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기도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거기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기도의 복과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